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목은 여기 내가 써놨지만 아브라함과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과의 부르심.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유신학자들은 창세기 처음에 11장은 신비스러운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거리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1장을 자세히 보면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와 같이 12장부터가 실제로 역사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보는 자유신학자들의 말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크게 둘로 나눠요. 처음에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의 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데 이 창세기는 처음 11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12장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과의 부르심의 이야기는 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일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실 터인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나리오 속에서 실제로 무대 연극 배우로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대 연극에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연극 배우들이다 또는 영화 배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영화 배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영화 배우의 감독 같은 분이세요. 거기에 주연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많은 조연들이 따라 있는데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미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후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은 딱 200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분인데 그 후부터요.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서 처음에 10대가 누구였어요? 노아였죠. 네. 그리고는 노아에서 또 10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셈의 자녀라고 그랬죠. 함이 아니고 야벳이 아니고 셈의 후손으로 셈에서부터는 9대예요. 그래서 노아까지 10대, 노아에서 또 10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 숫자가 온전 숫자라고 제가 말씀했죠. 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장면을 잠깐 우리가 좀 봤으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을 부를다 그럴 때는 꼭 지도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입체감이 없어요. 그 평면적으로밖에 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를 봐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이 지도를 스스로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다 생각해요.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야지만 나도 가르칠 제목이나 있죠. 다 외워버리면 그 다음엔 제가 뭘 가르칩니까? 한 1년만 하면 이제 끝나죠. 이건 어떻게 보면 반농담이지만요. 어쨌든 지도를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렸지만 다시 한번 그려봐요. 이 중동 지도예요. 중동 지도.
이 아프리카 북단의 이 땅은 무슨 땅이었죠? 여기 리비아고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애굽이고, 애굽 밑에 있는 나라가 뭐였죠? 에티오피아고요. 에티오피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그랬죠. 구스라고 그러고,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미스라임. 그 다음에 리비아는 예? 붓. 요건요? 예, 요건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족속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11명이죠. 11명이죠. 가나안 족속은 11명이에요. 예. 이 가나안 족속이 언제 다 없어졌어요? 다윗 때죠. 다윗은 주전 몇 년입니까? 주전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전 몇 년입니까? 약 아까 했잖아요. 2166년. 2166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1000년 후가 다윗이에요. 다윗에서 1000년 후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안 돼 있어. 열심히 섬기긴 섬기는데. 자, 지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된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볼록 나온 거 시내 반도예요. 시내 산이 아니고 시내 산은 그 안에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시내 산은요. 그려놓으시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가나안 나라의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볼록 나온 나라가 요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어느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그랬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녀예요? 롯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큰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리고는 이락이 있는데요. 이락이라는 나라는요. 성서에는 여러 가지 이름을 써요. 그래서 그걸 좀 노트에 좀 적어 보세요. 오늘날은 이락이라고 그러지만 성서에는 뭐 아담 때를 생각하면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먼저 적어 놓으세요. 이락이라는 나라를. 그 지역이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갈대아 지방이다 그래요. 갈대아 지방. 그건 아브라함 때의 그 지역을 부를 때 갈대아 지방이다 그랬어요. 이락을요. 세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다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또 네 번째는 게달 족속의 지방이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게달 족속의 지방이다. 다섯 번째는 바벨론 지방이다 그랬어요. 바벨론 지방. 여섯 번째는 이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요. 오늘날까지의 그 이락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리고 요 이락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큰 나라 하나가 이게 이란이에요. 이란은 성서에서 이란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란이라는 건 성서에 없어요.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요 나라예요. 여기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그래 한국말로는 바사의 파사예요.
바사죠. 네,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성세는 안 나오지만 페르시아 바로 또 동쪽으로 가면 여기에 파키스탄이, 우리 파키스탄 모세 형제가, 솔로몬 형제 우리 학교에 그 형제가 다 여기서 왔죠. 이 파키스탄 이 너머로 이 북쪽으로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있고요. 그쪽은 이제 성세는 안 나오는 나라, 성서는 바사까지 나와요. 바사까지요. 그리고는 시리아를 제가 그립니다. 이 시리아는 이렇게 해서 이라크까지 가요. 북쪽으로 이렇게. 이게 시리아. 시리아 또는 아시리아, 영어로는 아시리아 그래요. 그리고는 이 위로 터키가 큰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터키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 중동에 있는 이 나라들의 지도는 정말 바삭하게 외우셔야 돼요. 지도를 모르시면은 성서 읽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다시 볼게요. 이 나라가 뭐였죠? 가나안,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락의 이름들 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락의 이름들, 처음에 에덴 동산, 갈대와 우르, 갈대아 지방,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게달 지방, 바벨로니아, 이락. 이 모든 이름들이 이락을 가리키는 이름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항상 이락을 이야기할 때, 또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지역의 강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강들을. 그래서 강이요, 두 개가 강이 있죠. 디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그리스 강은 이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만 이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터키 지방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디그리스 강이에요. 이게 이제 디그리스 강이에요. 이 디그리스 강의 꼭대기, 이 산 높은 곳에 여기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산을 아라랏산이라 그런다고요. 이 산은 노아의 방주가 올라앉았던 산이었죠. 그래서 아라랏산, 하나님의 산이다. 그런 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아라랏산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디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는 디그리스 강과 똑같이 하류는 같이 만나는데 이 삼각지로 해서요. 요 하류에서 조금 해서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단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이 강은 아주 유명한 강이죠.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러죠. 유브라데 강. 네.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브라데 강가의 강 입구에요. 여기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갈대와 우르가 아니에요. 우르. 지금도 그 도시가 있어요. 우르에. 강가에 있는 도시예요. 우르. 갈대아라는 말은 이 지역을 이야기해요. 지역. 우리 같으면 경기도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경기도 용인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르 바로 옆으로 이 유브라데 강가로 해서 유명한 도시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바벨론. 여기에서 바벨탑을 세운 곳이 바벨론. 이게 다 유브라데 강가에 있어요. 유브라데 강가에. 다 오늘날 이락에 있어요. 이락에요. 하나님이 이 셈족들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의 친척들을 이 지역에서 키웠어요. 이 지역에서.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몇 살 때인지 혹시 아세요?
예? 60세에? 이제 하나하나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6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이야기가 여기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우리 잘 알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 정확하게 어디에 가야 좋을지를 몰랐다. 첫째. 그 말을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목적지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두 번째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디로 가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유명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여기 유명한 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이 부분에서 세 부분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세 부분의 지시예요. 첫째 부분은 뭐였던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먼저 본토를 떠나라 라는 지시예요. 두 번째 지시는 뭡니까?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아비 집을 떠나라. 요 세 가지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이분이 다 안 지켰죠. 어떤 것만 지켰어요? 여기에서 본토 떠나는 것만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친척은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뭐예요? 이 롯. 왜 롯을 데려갔어요? 네? 왜 롯을 데려갔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인데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데려간 거예요. 큰형님이죠. 여기 아브라함이 큰형님, 큰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서에서?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성서에서 다 봐야 되잖아요. 성서에서 그 전장 11장 27절 보세요.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큰아버지, 제일 큰아버지. 네.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가 이 막내 동생의 아들, 그 계속 나와보면 이제는 그 롯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롯을 책임을 지는 아버지처럼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이분은 아버지도,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데라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이분이 순종을 안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요,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 순종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분을 안아줬잖아요. 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디를 데려갔어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란으로 데려갔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하란이 어디 있어요? 이 지도상에. 이 시리아의 한 가운데 여기 하란이 여기 있어요. 하란. 여기다 마크를 해놓으세요. 하란이에요. 하란에 데려간 거예요. 일부러요. 왜냐하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특히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코드가 다른 사람이에요. 코드가. 이분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은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한번 직접 한번 우리 볼까요? 여호수아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크를 해놓으세요. 성경에다가요. 여호수아서 24장 성경의 356페이지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이분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아브라함도 실은 다른 신을 섬겼고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밑에 깔려있는 핏줄이 있어요. 누구 핏줄이에요? 셈의 핏줄이 있다고. 셈. 그리고 셈에서 노아의 핏줄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인류는 다 노아에서 나왔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혜인가 하면요, 우리가 봤죠. 노아가 셈에게 복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노아가 셈에게 복을 내렸죠. 누구에겐 저주하고 가나안에겐 저주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셈에게 복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복이 많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우상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어떤 그 행위나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별로 본질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00%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3분의 1만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말 잘 듣는 사람이 본래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분을 그냥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려고 할 때 서서히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손을 이제 보시면서 다듬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는데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 하고 딱 잡았을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분을 하나님이 꽉 잡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서서히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아멘. 자, 이분이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항상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는 것이 뜻인데 롯을 데려가는 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순종 가운데서도 웬만한 것은 크게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그러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아버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할 텐데 꼭 이분이 대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할 때 아버지에게 꼭 말을 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얘야 그런 말 듣지 말아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아버지는 데려가면은 내 주님이 일하시는데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그냥 안 데려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 게 60세에 고향을 떠났는데 하란에서 아버지를 15년 더 살게 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떠나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성질이 좀 급한 우리 같으면 아버지를 데려가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안 데려가려니까 한 1, 2년 하란에서 있다가 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빨리 가버리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말 객사를 일찍 하시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 그냥 장숙해 하셨어요. 아버지를 하란에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는 이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고전 11장 32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향수란 말을 썼어요. 이 20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실은 아버지보다 30년을 더 장수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장수케 했어요. 롯을 데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으시려고 데려가게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을 사랑하시면은 그분의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질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것이 마음이 좀 성장하도록 좀 변화가 천천히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렇게 한번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화도 안 내시고 웬만해서는 실수하면 덮어주시고 이러면서 가신다고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들어왔어요? 75세 때 들어왔죠.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쭉 한번 들어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좀 봅시다. 4절 좀 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5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거기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노예들이나 또는 그 같은 이제 그 섬기는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리더가 이미 됐어요,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일꾼들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세겜이 어딘지 아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그 유명한 도시예요.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세겜은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중심부 사마리아 지방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남쪽 유다 지방에 있습니까? 예? 전사님, 예? 사마리아 지방에. 세겜이란 말 들었죠?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요. 요 사마리아 지방 중부지방에, 요 중부지방에 이렇게 중부지방에. 사마리아 지방은 중부지방에. 이스라엘은 세 지방으로 나눈다고 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지방은 북쪽 지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경기도, 서울, 이 중부 지방, 요것이 사마리아 지방이고, 그 다음에 남쪽 지방은 유다 지방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요 사마리아 지방의 첫 도시인 세겜에 이분이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면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호와께 나타나서 가라사대. 이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든지, 이렇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요거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게 첫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그럴 땐 이 땅이란 건 세겜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주리라. 첫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딱 끼고 계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루시는 것이 이 세겜에서 이루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안 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았어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복수예요. 자손들에게. 어느 자손 때 이 땅이 이분들의 손에 들어갔습니까? 약 한 5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씀은 지금 주전 2000년의 지금 말씀인데 500년 후인 주전 1500년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언제 다 이루어졌어요? 다윗 때니까 언제요? 여호수아가 시작을 해가지고 500년이 지나간 다윗 때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말 기억나세요? 이 세상에 1000년이 하늘에서는 하루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은 어디에 성경에 있던가요? 시편 90편 4절.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셨어. 베드로서 3장 8절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1000년이 하루라고 우리가 이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는 며칠 만에 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이틀이요? 아브라함의 주전 2000년이에요.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요? 1500이죠? 그러면 며칠이요? 며칠이라고 그러니까 혼돈한다? 반나절이야, 반나절. 반나절 있다가 땅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반나절 동안 점령이 다 끝난 거예요. 반나절 동안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요, 이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하시는데 지도를 보지 않으면서는 이게 감이 안 온다고. 그래서 이 지도를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도를 입체감 있잖아요. 지도를 모르면서 그냥 이거 읽으면요, 이게 감이 안 오고 영성이 여기에 들어가지가 못해요. 지도를 모르고 말을 하면요, 아무리 말해요, 그것이 잘못하면 잘못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세겜에 도착했다 그러면 아, 이게 어디구나 눈에 탁 들어와야 되거든요. 영화를 보던 무슨 지방이에요? 세겜? 사마리아 지방. 이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세겜에. 그래서 세겜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분에게 뭘 말했어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언제 마무리됐어요? 다윗을 통해서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7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어요. 이분은요, 여호와를 딱 만나면요,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분이. 그 부분이 참 아름다운데요. 지금 세겜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린 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예요? 세겜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학 공부한 분도 아닌데 그냥 순종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가방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말이죠. 자 보세요. 그리고는 이분이요, 거기에서요 밑으로 또 내려왔어요. 8절에 거기서 베델로 내려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여 동은 아이라. 그래서 요 베델은 어디냐면요, 요 위에 호수가 있죠. 요 무슨 호수였던가요? 갈릴리 호수고 요 밑에 사회가 있죠. 예, 그렇게 하시군요. 요 사회 꼭대기에서 약 한 26km 서쪽으로 가면 도시가 있는 게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요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바로 위에 도시가 있는 게 직선거리로 여기 베델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우리 같으면 이 서울이 예루살렘이면 그저 포천 정도 될까요? 포천 북쪽으로요. 의정부 그 정도가 베델이에요. 이분이 베델로 내려갔어요. 세겜은 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베델의 이 도시가 이거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8절에 보냈어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가서 베델이 있고 베델에서 동편으로 조금 가면 여기 아이라는 도시 있어요. 아이라는 도시. 이 아이라는 도시는 뭘로 생각납니까? 예? 아이성이 뭐로 유명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맞는 큰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다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죠. 너 여기서 무찔른 모든 노획물들은 전부 하나님 전에 가져와라.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포켓대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호수아가 몰랐잖아요. 그리고는 그 옆에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 거기를 침략해 갔다가 망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아이성이 이거거든요. 예, 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보다 유명한 게 이게 베델이죠. 이분들이 지금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단을 쌓고. 그래서 요 베델에서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 아닙니까? 베스엘 그래서요. 여기 보면 베스라는 게. 그 다음에 이 엘. 제가 다 설명 많이 했죠? 이 베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그러는 거예요. House of God.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 가지고 두 도시를 들렸는데 첫째 도시가 세겜 어느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이름 베델에 들렸다. 그런데 두 도시에 들려서 다 들리자마자 뭐 했어요? 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시나리오예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시나리오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명령 중에 아직도 하나를 덜 지킨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엔 까릿까릿하신 거예요. 이 까릿까릿한 거를 하나님이 빨리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 과정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롯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나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섭섭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돼? 딴 사람이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면 롯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서 놓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롯을 놓으시냐? 그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그 방법을 보시면 거기 보세요. 이제 10절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는 게. 그러니까 기근 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에? 목적은 뭡니까? 롯을 아브라함의 손에서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역사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하나님의 종 또는 종들,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모든 지금 비도 오고 정치적으로 문제도 뭐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 있고 지금 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세계 정세, 국가 정세, 그것은 다 이건 어떤 한 종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딜 내려갔습니까? 자, 한번 우리가 그냥 같이 읽어보는 게 더 좋겠어요. 10절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지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당신을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어간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뇨?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소유를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말씀, 이 스토리만 딱 봐도요, 우리가 참 여기에서 보배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는데 실은 이 하나님의 이분의 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더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것 때문에요. 본인이 자기 처보고 이렇게 이분이 2번 그랬어요. 또 한 번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 어린아이 시기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림을 받아서.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웬만한 건 이렇게 그냥 봐줘요. 거의 약한 것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2번씩이나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손들죠. 예. 이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데 이분의 그 약한 부분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서 장난하지 못하게 해요. 이 약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마귀가 더 손들게 만들어버려요. 여기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꿈으로 나타났잖아요. 너 이 사람 건드리면 혼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끔 돼버려요. 왕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재물을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롯을 아브라함의 손에서 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이었어요. 네. 롯을 놓기 위한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여금 거짓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유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괴로워하고 더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이걸 계기로 해서 더 하나님이 물질을 더 줘가지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서 오게끔 해놨어요. 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런 물질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따라왔던 롯도 물질을 많이 받았어요. 같이. 그래서 물질을 많이 줌으로 해서 나중에 물질 때문에 롯을 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만들어 가지고 물질 가지러 내려보내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물질 가지러 내려보내는. 그래서 이분이 물질 많이 가지고 와서 13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그 베델로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베델로 다시 왔어요. 13장입니다. 지금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렇게 지금 해서 베델로 다시 왔는데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진 그러한 상태로 지금 왔는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제 롯을 놓는 장면이, 왜냐하면 롯의 그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여기 뭐 동거함을 용납지 못했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놓으려고 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롯의 식구들도 많고 재산들도 많아졌어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어요. 그 일꾼들끼리 서로가 이제 티닥티닥 거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너 이제 나를 떠날 때가 됐다. 너 어디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가고 싶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게 더 재밌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요. 6절부터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였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분이 지금 소돔으로 갔다는 거예요, 롯이. 자, 그럼 소돔이 어디입니까? 여기 요 사해 제일 끝이죠. 요리로 어디에서 내려갔어요? 어디에서? 어느 도시에서 여기까지 옮겨간 거예요? 베델이죠. 그렇죠? 요 베델에서 여길 간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어디 계세요? 그대로 지금 베델에 계세요. 예.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밑으로 하란으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요. 자, 이렇게 조카를 내려놨어요. 자기 손에서 놔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돈을 많이 주고 아주 괜찮은 상황 속에서, 그것도 소돔하면 우리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 우리 알다잖아요. 거기는 정말 우리 같으면 어디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 같으면 라스베가스지. 예? 이런 괜찮은 동네 아닙니까? 돈 많겠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놨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좀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친척 아비 집 본토 떠나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혼자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어요. 불순종했지만 여기까지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환경을 정리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쭉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삶 속에서는 5년, 10년, 20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루어 나가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딱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조건에 이제는 완전히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다루기 시작을 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는 장면이.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줄을 좀 크게 그어 놓으세요. 14절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부터 이건 아주 이게 변화되는,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죠? 터닝 포인트가 변화, 전환점. 맞아요.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그 세 가지 부분을 이루시는, 다시 말하면 1절을 이루시는, 12장 1절을 이루시는 그 장면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분에게 비밀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우리 아까 했잖아요. 이 말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아까 잠깐 비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롯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끝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끝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래 하리라. 실제로 이게 내 자손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땅의 티끝까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뭡니까? 크리스천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다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롯을 떨어뜨려 놓고는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는 헤브론이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니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또 단을 쌓았더라. 요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은 여기에요. 요 사해 있지 않습니까? 사해 가운데 정도, 가운데에서 서쪽에 있는 요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죠. 요 헤브론, 여기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헤브론에. 이분이 이제 이때부터 여기서 또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 중요 도시가 뭡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세겜, 베델, 예루살렘은 안 들렸어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 주로 오래 계셨어요. 헤브론에 계시면서 쭉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계속 나가는 게 헤브론에서 이야기예요. 네. 근데 헤브론에도 우리 같이 수지에 조금 떨어져 있는 마므레라는 조그마한 헤브론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므레 하면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하면 마므레고. 네. 이제 이분이 여기서 헤브론에 계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한빛교회에서 제가 설교 한번 한 기억이 나시죠?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중동 전쟁이 이 사해 지역의 나라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지금 이락 지역에 이쪽 나라의 사람들과 이 대전이 일어났어요. 이 이락 지역에 있는 이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사회 지역에 와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에 있던 누가? 롯이 어려움을 당하고 붙잡혔어요. 그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고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 사람들 진격해 갔어요. 여기 보면 자기 318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진격에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가지고 이분들을 어디까지 하면 저 북쪽 갈릴리 넘어서 이제 시리아 쪽에 이 다메섹이 이 동네에 있거든요. 이 다메섹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분이 전행물을 다 가지고 밑으로 이제 갖고 내려오다가 어디 들렸어요? 이 예루살렘에 들린 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기억나죠? 이 살렘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분이 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 전행물의 10분의 1을 주님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14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 들린 것이 그때.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신 그 장면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본적인 요 배후를 배경을 잘 아시고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은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은 요걸로 먼저 끝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다음에는 10강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